1절부터 보시면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나오는 포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실하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땅의 주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장 1절 본문이 이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의미죠? 정탐을 다녀온 자들 때문에 그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요? 망하게 되었구나. 그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왔는데 결국 우리가 그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자,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싸워서 맞아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굶어 죽는 게 낫지. 이 강대한 자들한테 칼에 맞고 돌에 맞고 두드려 맞아서 죽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 그 사람들 칼에 맞아 죽게 우리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대놓고 저기를 드러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처자들만 다 뺏길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지금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그 일들이 어떠한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뒤덮어가지고 첫 번째 난 것들, 아들이며 가축이며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들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또 위기가 있었죠. 홍해 앞에서 바로의 철병거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원망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내리치는 순간 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겪고 이들이 출애굽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과실들이 정말 크고 아름답더라. 맛있더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너무 강대하고 커 보여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차지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 싸움을 해보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냈는가? 이렇게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마침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요? 가증스럽겠죠 정말.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그 바로가 보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사들을 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들이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또 불평을 토해냅니다. 12절에도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애굽으로부터 받는 압제와 억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후의 사정을 완전히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다고 그들은 또 불평을 토해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이들은 그 본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과 계속 비교합니다. 뭐 좀 억울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힘든 상황이 생기면 계속 애굽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목이 마르진 않았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악평을 했어요. 자,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증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조그만 아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죠. 그 이유가 뭐였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과 이어지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이 전투가 실패로 끝난 거예요. 물론 다음에 이 죄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성을 함락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이성에서 분명히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옷을 찢으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근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순교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돌로 치려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막아 세우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뭘 행하셨어요?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계속 무슨 일만 터지면 계속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살 때가 나. 여기 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켰느냐.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된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 하지만 오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말고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보고 와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했냐면 주민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작전을 펼쳐서 이 땅을 우리가 삼킬 수 있는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한 바를 다 이루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의 무능과 나의 어떤 그런 실력 없음을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40년이 흐른 거예요. 45년 동안 이게 흐른 거예요.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고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정탐꾼으로 보냈던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85세였던 갈렙이 나섭니다. 그때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땅을 주셨고 이제 지금도 강건한데 85세지만 강건하니까 내가 지금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 갈렙에 의해서 그 헤브론이 정복되고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약속의 땅을 누가 받았습니까? 약속을 저버린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싸웠던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우리가 참 위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가 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고 영원히 죽을 것 같지만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자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싸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